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그냥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우리 1장, 2장, 3장 이 세 장을 통해서 각 장에서 큰 주제를 다루었던 사도 바울은 4장에서 비교적 작은 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귀한 신앙의 뭐라 그럴까요? 도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씩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1장, 2장, 3장에서 어떤 주제를 다뤘는가? 그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장에서는 뭘 다뤘습니까? 1장에서는 복음, 전도에 힘쓰는 삶을 살라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2장에서는 하나가 되기를 힘쓰라, 연합하기를 힘쓰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리고 3장에서는 인생의 목표를 바꾸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겸손과 순종의 삶을 이루라 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1장, 2장, 3장에서 다뤘던 주제들 하나씩 알려드렸습니다. 4장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작은 주제들, 하지만 꼭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그런 요소들 한번 오늘 또 보는데요. 4절에서 7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주고 있는 제목과 같아요. 기쁨, 관용, 기도, 이 세 가지를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관용과 이 기도는 이 논리적으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주제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분석하고 연구한 분들도 이렇게 한 패러그래프로 묶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요,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내면적으로 joyful한 그런 사람들은요, 이 관용이 있어요. 관용이 무엇인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극복해야 할 그런 산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 6절에 보니까 염려라고 하셨어요. 염려. 그 염려를 극복하고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기쁨과 관용과 기도, 이 세 가지는 서로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중에서 이제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기쁨.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기뻐하라 그랬으면 괜찮을 뻔했는데 뭐라고요? 항상. 야, 여러분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네, 그랬어요, 한 분이. 네, 그랬어요. 이걸 항상이 아니라 그냥 때때로, 생각나면, 종종, 가끔, 이런 부사로 바꿔서 쓰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거야, 항상.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늘 기뻐할 것들만 차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막 기쁘게 하는 것들만 가득해요? 세상의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런 질문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과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을까? 바울이 지금 이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현실이 아니라 이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 정말 당했던 수많은 고난을 그가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막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까지 갔잖아요. 가죽 채찍으로 맞고 말이죠. 등이 다 쪼개져서 감옥에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 그때도 과연 바울은 기뻐하실 수 있었을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지금도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과연 바울이 정말 진짜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도 의문이 들죠. 그래요. 좀 수긍이 가는 질문들입니다. 나도 이 말씀이 있는 가운데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수차례 있었어요. 과연 바울이 맨날 기뻐했을까? 항상 기뻐했을까? 그런데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 무엇 때문에 항상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주 안에서. 이 단어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 있기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 안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그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명령하고 있는데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어떻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항상 기뻐했잖아요. 바울이 항상 기뻐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그 바울의 삶을 연구하고 분석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이 편지가 무슨 편지라고요? 오늘 주보에 있잖아요. 기쁨의 편지 아닙니까? 기쁨의 편지. 기쁨을 수차례 얘기하고 있는 그 바울의 그 삶을 이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고 분석하면,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1장 가봅시다. 1장 4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1장 4절.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떨 때 기쁘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간구할 때? 자기를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입니까? 중보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중보기도할 때 항상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새벽에 나와서 화요 중보기도 때, 금요 중보기도 때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계시죠? 항상 기쁩니까? 아직 잘 모르시겠죠? 아멘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진짜 그런가? 중보기도 하면 기뻐요? 바울은 지금 기쁘다고 그러는데 기뻐요? 점점 제가 질문을 할수록 아멘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중보기도 할 때 왜 기쁩니까? 먼저 첫 번째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기대감. 중보기도 하면서 항상 기대감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끝나고 나도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가 저분을 위해서, 내가 저 아픈 분을 위해서, 힘들어하시는 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까?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이루실까? 내가 선교사님과 그 선교지를 위해서 내가 정말 중보기도 열심히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까? 나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건 먼 곳인데 어떻게 이루실까?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자녀들을 다 끌어안고 기도했는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재로 만들어 가실까? 이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 이 기대감이 있으시죠? 그것이 기쁨인 거예요. 기쁨을 막 낳는 거예요. 기쁨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이 기뻐하잖아요. 선물 딱 받고 그때만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빨간
양말 닮은 그 선물 주머니에다가 자기들이 뭘 씁니까? 그 선물 위시리스트를 쓰잖아요. 이런 선물들을 받고 싶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그때부터 기쁜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쓴 그 위시리스트 중에서 우리 산타 할아버지가 뭘 선물하실까? 다 주실까? 아니면 일부만 주실까? 뭐 이런 기대감 가운데서 아이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전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왜?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보기도는 마찬가지예요. 그 기대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물을 주실까? 어떻게 이루실까? 어떻게 응답하실까? 그것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기쁨을 갖고 계세요?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 맞아요.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쁨이 있습니다. 언제 기쁨이 있습니까? 진짜 기쁨은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와보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던 그분이 예배에 참석했네.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늘 보내주셨네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저분이 다 낫다고 그러네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막 넘쳐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도 기쁘고요. 그 기도가 이루어져도 기쁜 거예요. 그게 바로 중보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중보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중보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요일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는 분들만 아멘하시네. 아닌 분들, 그래요. 조건이 힘들어서, 여건이 어려워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중보기도 하셔도 돼요. 중보기도 하세요. 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 정말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어떤 기도가 기쁨이 있는가? 1장 1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바울의 기쁨의 비결은 무엇이에요? 여기 뭡니까? 전도하는 것이에요. 복음 전도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너무 기쁜 거예요. 왜? 바울은 마치 날개가 꺾인 새인 줄 알았어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이방 땅을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자기의 소명인 줄 알았는데 이제 2년이 지나도록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갇힌 이후에 로마에 오고 또 다시 2년이 지난 그런 동안에 바울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이 감옥에서도 전도하고 있었구나. 로마의 시위대들에게 내가 전도를 했었고 그리고 또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 많은 바깥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자극받고 도전받고 그들이 더 열심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내 귀에 들리는구나.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잡혀서 못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잡힌 몸을 통해서도 그 묶인 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는 되는데 도구로 사용되는 것 때문에 바울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전도하면 기쁨이 있습니까? 전도하면 기쁘게 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수많은 답들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도하는 자들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이제 전도 보낸 모습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 이제 먼 길 떠나니까 옷 3벌은 가져가야 돼. 신발도 한 5개 정도는 준비해야 돼. 돈 주머니에다가 돈 두둑히 넣고 떠나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그냥 떠나는, 그냥 떠나는 했어요. 돈 주머니 없이, 돈도 없이. 옷도 그냥 입고 있는 거 그거 한 벌 가지고, 신발도 그냥 신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그리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매몰차시네. 매몰차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 왜 그러셨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신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가서 굶주려 죽었습니까? 옷이 다 떨어져서 추워서 얼어 죽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각 곳곳마다에서 환영을 받았고요. 그들이 선포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귀신들이 떠나갔고요. 병자들이 고쳐졌고요. 그리고 그들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은 하나도 불편한 게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갔지만 하나도 불편한 게 없었어요.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들과 동행하신 성령님 때문에 그들은 하나도 불편할 게 없었어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슬퍼서 울면서 기쁨으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삶은 기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삶은 분명히 기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이 기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그들이 체험한 놀라운 사건 때문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들의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잃은 영혼 하나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들 보셨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한 영혼 돌아올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영혼 안에서 뛰노시는 거예요. 뛰시는 거예요. 기뻐서. 그러니 제자들이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기쁨의 자리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아니, 전도하는 자리로. 전도하는 자리로 들어갈 기쁨이 있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전도하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전도의 맛을 본 분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갑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국 집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우리 전도 선교위원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오늘 참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뭐가 있죠? 전도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전도의 베테랑들과 함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가면 돼요. 그러면 쉽습니다. 한번 나가서 그 기쁨을 맛보고 돌아오시면 이제는 누가 부르지 않아도 오늘 전도 안 나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시간이든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전도하고 그런 가운데 이 마음속에 그 끓는 기쁨,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어디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2장 17절 한번 가봅니다.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우, 기뻐한다는 말이 18절까지 하니까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거죠.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장 전체의 주제를 볼 필요가 있어요. 2장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는 것이.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네가 헌신하라는 것이에요. 네가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네가 변화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2장 전체의 주제였어요.
27절에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네가 재물이 되라는 것이에요. 네가 죽으라는 것이에요. 네가 헌신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랬다면, 관자라도 돼야 된다면, 관자라는 뜻에는 생명을 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죽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 일에 내가 내 생명을 내놔야 한다면 그 생명을 내놓기까지도 내가 헌신할 그런 마음 자세가 돼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기뻐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재물과 봉사, 헌신. 지금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나오십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겸손과 순종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주제가 또 어디서 반복되고 있죠? 3장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3장에 보니까 1절에 정말로 너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기뻐하라. 3장에서 기뻐하라 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겸손과 순종으로 달려갈 때 너희들이 기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2장 17절의 말씀과 3장 1절의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합니다. 자, 기쁨의 비결이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죽는 거 맞습니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는 거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죽는 거에.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렵죠. 그래요. 뭐 육신적으로 죽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말씀하는 것은 겸손과 순종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겸손과 순종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봉사하며 재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재물과 봉사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연 기쁠까요? 겸손하고 순종하는 것이 기쁠까요? 겸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과연 쉬울까요? 쉽지 않죠. 순종은 어떻습니까? 이제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내가 지키지 못할 그렇게 보이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겸손과 순종을 이루는 것, 그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들 기쁨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쁨이 된다 하면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된다 하면 아멘 해보세요. 없네. 말은 안 했지만 다 그러니까 기쁨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믿지는 않아도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요. 한번 봅시다. 진짜 그런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뭐라고 교회사 가운데서 가장 연합되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다 초대교회입니다. 예, 곳곳에 세워진 교회가 다 초대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에 세워진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곳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봅시다. 보면은 말씀을 보면 더 좋으실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주 놀라운 일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 야,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가? 교회가 과연 이렇게도 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44절과 45절, 4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가능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야, 예루살렘 교회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 그거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누굴 얘기할까? A 집사님이 저희 집에 왔어요. 그리고 내가 되게 중요하게 여긴 거를 갖고 나갑니다. 같은 식구인데 뭐 어떻습니까? 아니, 초대교회 소명했잖아요. 이러고 나갑니다. 그럼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제가 그 다음날 그 A 집사님 집에 갑니다. 그래서 그 A 집사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걸 들고 나옵니다. 아, 내가 이 필요해서요. 뭐 다 통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고 나옵니다. A 집사님 기분 안 나쁘겠어요?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여기서는요. 이게 아무런 문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분이 나보다 이게 더 필요하구나.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44장, 2장 44절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렵죠? 다 쉬워요? 내일 집에 갑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4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45절 보세요. 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데 뭘 팔아서? 자기 재산과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아, K박 집사님 저희 가면 제일 좋다고요? 물건이 많으니까. 아, 사업장으로 가야 되겠네. 자기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야,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아, 저는 아멘 소리가 나고 말하고 있는데. 어려운 거예요. 겸손과 순종이 없으면, 내가 죽어지는 일이 없으면 이 일이 도저히 일어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됐어요. 진정 하나가 된 것이에요. 46절 말씀 몰라요? 그 중에 집에서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매라고 돼 있어요. 날마다 집을 오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장 요원들한테 매일 우리 집에 와라. 어? 내가 뭐죠? 음식 준비할 테니까 매일 와라. 가능합니까? 힘들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일이 이루어져 있어요. 겸손과 순종, 자기의 헌신, 죽어짐을 통해서 이 연합이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는 게 불안하세요? 제가 집으로 쳐들어갈까? 정말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안 하시네, 아멘도. 네, 그래요. 이런 교회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돼야 돼요. 아, 누가 쳐들어가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아무도 안 쳐들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 죽어지고 헌신하고 그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는데, 감당하고 있는데 불평이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힘들어 죽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자, 47절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기쁨과 이런 단어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기쁜 거예요. 기쁨 가운데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것, 내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생긴다고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깁니다.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떤 기쁨?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하고 되어 있어요. 성장의 기쁨까지도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죽어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다가 이제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보내주시는 거예요.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 됐어. 그 모습 내가 인정해. 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니까요. 그럴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말 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한 분 한 분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기쁘시죠? 그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기가 죽어지고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겸손과 순종을 이루시며 그런 가운데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우리는 매일매일 즐거울 수 있고요. 전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령으로 매일매일 다닐 때, 볼 때,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실제로 전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또 기쁘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변함을 통해서, 내가 변화짐을 통해서, 내가 낮아짐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항상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루어간다면, 이루기 위해서 정말 헌신하며 달려간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기쁨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